네, 오늘 아침 새벽에 걸어오는데 오늘은 좀 뭔가 공기가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이 이렇게 시원하게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14절부터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어 나갈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순 이 새벽 시간이 너무 짧아서 하여간 이 클라이맥스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이 앞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읽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듣는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반 모임 하실 때 리더들이 명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다툼, 논쟁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있습니다.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믿음과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이야기 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암처럼 퍼지게 되는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런 가르침을 전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이런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항상 뭐 했습니까?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칭찬이에요. 극소수, 정말 손으로 꼽습니다. 아주 극소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나쁘게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후메네와 이 빌레도는 암 같은 존재다,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오늘로 하자면 뭐 문선명이나 신천지의 이만희처럼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부활은 이미 옛날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암적인 존재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건 악성 종양. 부활을 부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 이해가 조금 되시죠? 우리 19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암 같은 존재, 이들이 가모니설로 세력을 키워보아야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뭐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축구는 어떤 축구라 그러냐면
뻥축구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공격하는 곳으로 뻥 차주는 축구를 했습니다. 이 수비수들이 하여튼간 자기 이 수비 지역에 있으면 골을 먹을 확률이 높으니까 옛날에는 공을 잡으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뻥뻥 차주는 그런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면 골을 넣는 그런 축구였어요. 근데 요즘은 빌드업이라 해가지고 수비수가 마음대로 차지 않아요. 서로 패스를 통해서 조금 나갔다 또 뒤로 왔다, 조금 나갔다 뒤로 왔다가 이러면서 점차 압박을 가하다가 빈틈이 생기면 그때 골을 넣는 그런 전술을 써요. 저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치밀하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한 단계 전진하듯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군인처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 꼴을 넣기 위해서 1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줬고요. 또 14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꼴문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큰 집이라고 하는데 그건 서민들의 집이 아니라 귀족들의 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생각에 금그릇과 은그릇은 어떻게 쓰여요?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금그릇과 은그릇은 특별한 경우에 쓰기 위한 그릇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무 그릇과 흙그릇은 정말 막 쓰는 그릇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릇이 많아도 그릇의 재료에 따라서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부엌과 개수통에서 천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20절에서 큰 집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또 교회, 이런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릇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릇은 보통 교회의 선생이나 리더, 지도자를 보통 그릇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또 수년 뒤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릇으로서의 바울의 기능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비유에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인지 자신을 어떠한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을 역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이 큰 집에 두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일꾼, 그릇된 일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선한 일꾼,
악한 일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그 반대 일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골문 앞에 왔어요. 이제 골을 넣어야 되겠죠.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즉 주인이신 주님이 쓰기에 거룩하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라면 비록 질그릇과 같이 투박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쓰는 그릇,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된다. 이렇게 결정적인 골을 넣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자와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가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우리는 우선적으로 그릇의 재질, 그릇 혹은 종류, 여기에 먼저 관심이 됩니다. 즉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흙이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해요. 자신이 사용할 그릇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일 것 같고 은그릇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귀하게 쓰실 것 같지 않은데, 오늘 본문은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고 질그릇이라고 천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닦여진 깨끗한 그릇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절 한 절 오다가 골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 골을 넣은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화려한 학벌과 화려한 집안, 화려한 미모 다 갖춘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은 다 많은 조건을 가진 은그릇일지라도, 반대로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정말 키도 작고 얼굴까지 못난 그런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벌이나 집안이 안 되면 얼굴을 뜯어 고쳐서라도 변신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형제나 자매들 중에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자 자기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목사의 눈에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학벌과 미모와 집안의 조건, 두루 갖춘 이런 금그릇 같은 사람이나 그 반대인 질그릇 같은 사람이나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즉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 이런 것들, 즉 천한 것, 귀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정말 그 사람이 원래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질그릇일지라도 깨끗하고 선하고 경건하면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결론,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꼴입니다. 근데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정결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의 정결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즉 부정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깨끗,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삶을 가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 멀리 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째, 젊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이 조금 옛날 어투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한자가 많아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가 나올 때는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도망해라, 탈출해라 이런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한 것처럼 그렇게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했고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요셉이 비록 종이지만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러나 요셉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아내는 거절당한 수치심 때문에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게 되고 너무나 억울하게 말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이 청년의 정욕을 피했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총리로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유혹, 청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삼손도 데릴라를 보고 청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청년의 정욕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정욕은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는 육신적인 욕구, 이걸 만족시키려는 이 무절제한 열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무절제한 열망에 피해야, 이것으로 탈출해야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하며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평안을 추구하라. 이 추구하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추격하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냥터에서 자기가 잡으려는 짐승을 추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 이런 걸 쫓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경건한 삶을 말하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화평은 스스로 인정되고 견고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밀어주고 서로 끌어주면서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과 함께 연대하는 사람, 거룩한 성도들, 그들과 함께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함께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종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그릇을 쓰고 안 쓰고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 아니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과 사랑과 평안, 즉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깨끗한 사람, 비록 질그릇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릇, 참된 일꾼,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얼음 정수기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그 얼음 정수기에서 바로 얼음을 꺼내서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 얼음이 굉장히 투명하고 반짝반짝하는 것이 마치 보석같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맑고 투명한 얼음과 같이 그러한 깨끗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 충성된 그릇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살려고 함께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 애를 쓸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경건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건강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